오늘은 고린도후서 8장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구제에 참여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8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나누고 은혜 누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말을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말함으로써 여러분의 사랑도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나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은 지난해부터 이미 이 일을 실행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원해서 시작할 때에 보여준 그 열성에 어울리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죠. 내가 이 말을 상대방에게 하고 권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또 공동체에도 덕이 돼서 내가 이 말을 꼭 권해주고 싶은데 내가 말하는 것 때문에 오해를 받을까 봐, 또 그것이 오히려 거꾸로 공격을 당할까 봐 내가 두려워서 말을 못하겠는 상황,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종종 있고는 하죠. 또 반대로 내가 이 말은 참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데 내 감정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참지 못해서 확 뱉어버리는 경우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어렵습니까? 전자가 어렵습니까?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난 전자가 훨씬 더 어렵다. 나는 후자가 어렵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후자가 어렵다. 두 분, 나머지는 다 생각하시는 중이시고, 아니면은 저에게 오해를 받을까봐, 공격당할까봐 지금 의견을 개진하지 않으신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자가 더 많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둘 다 어렵죠. 제가 이렇게 결말 지을 거 여러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의 지도자였던 바울이 전자의 경우를 가정하고 있어요. 이 말을 하면 고린도 교회가 나를 오해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전서 후서를 써서 고린도 교회의 마음을 긁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올바로 섰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이 말을 쓰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려운 마음 어찌 없었겠습니까? 어찌 걱정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성장에 유익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그것이 당신에게 유익합니다. 이 일을 완성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만났을 때 그리고 처음 만났을 때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가, 특별히 미국에서는 이 세 가지가 명확하다고 그래요. 정치 이야기, 종교 이야기, 그리고 다인종 사회이기 때문에 인종 이야기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저는 여기 한 가지를 더 덧붙이고 싶어요. 민감한 이야기, 바로 돈 이야기 아닐까 싶습니다. 하기 쉽지 않고 또 해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 예수님께서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사랑하거나 섬길 수 없다. 그리고 돈이 있는 곳에,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돈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노력을 빚어서 만들어낸 결정체를 우리는 돈이라고 부릅니다. 재물이라고 하고 보물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것이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의 시간도 살 수 있고 다른 시간에 다른 사람의 노동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돈이라는 겁니다. 길게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이유, 그리고 그 자연스러운 섭리, 이 자리에 있는 분들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모두 다
공유하시고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돈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돈을 모아라. 돈을 모아서 지금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해줘라. 너희의 노동과 너희의 시간을 그들에게 흘려주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제하는 헌금, 구제 헌금을 모아라 라고 얘기했죠.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사전적인 지식을 한 가지 설명해 드릴게요. 지도를 제가 가져오려고 했는데 저작권 때문에 가져오지는 못했고요. 아주 좋은 손으로 그린 지도를 찾았는데 신천지에서 그린 그림이라 제 자존심이 있어서 제가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상상하십시오. 우리나라에도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경기도 이런 도가 있는 것처럼 큰 행정구역상 마케도니아라는 우리 성경에는 마게도니아라고 나오는 위쪽의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아가야라고 불리는 밑쪽의 지역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여러분 잘 아시겠죠?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마게도니아의 위쪽에 있는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예요. 성경에 일반적으로 칭찬받는 교회로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 있는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주로 권하고 좀 이렇게 좀 하자라고 이렇게 표현이 좀 뭐합니다만 혼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큰 지진이 있었어요.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들의 삶이 너무나도 어려워졌어요. 누군가 도와야 했습니다. 마치 여러분 얼마 전에 강원도 고성에 산불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기금을 모아서 전달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수도권에서도 이제 특별히 우리 관악구 지역에 수해가 있어서 교회에서 또 성금을 보내줬죠. 그런 것처럼 지역적으로 예루살렘에 어려움이 있어서 바울이 이곳을 돕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가야 지역의 교회들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을 본받아서 그 일을 수행하자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왜요? 마게도니아 지방의 교회들이 성실하게 구제 헌금을 모아서 그곳에 전달해달라고 바울에게 건네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럼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요. 마게도니아 지역은 좀 넉넉했구나, 살림살이가 괜찮아서 좀 기금이 모였구나, 아가야 지방은 어렵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요, 그 반대였어요. 오히려 한번 말씀을 볼까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시련과 가난과 고난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마게도니아 지방이 녹록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행정구역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왕따를 당하는 상황에 처하기 쉬웠어요. 소상공인들이 그 경제권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신들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함께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왕따를 당하고 소외를 당하면 당할수록 가난이 한 세대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증폭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극심한 가난에 처해져요. 그런데 그들이 그 환난과 가난 속에서도 어떻게 했다? 힘이 닿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의 극심한 가난과 고난의 문제를 위해서 자원했다는 것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마게도니아 교회의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1절에 시작해요. 형제자매 여러분, 아가야에 있는 교회 여러분, 고린도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저 북쪽에 있는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게 하려고 합니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이 잘못 쓰여졌나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내는 쪽이 은혜를 베푸는 겁니까? 아니면은 돈을 내는 쪽이 은혜를 받는 겁니까? 근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게도니아 지방이 자신의 노력과 수고를 그들에게 흘려보냈는데 그것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베품 받은 교회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고요. 오히려 마게도니아 여러 교회가 베푼 은혜라고 적혀져야 그것이 성경이 바르게 적혀진 것이 아닌가라는 제가 의구심으로 성경을 읽게 됐어요. 근데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마게도냐 지방 교회들은,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간청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특권이라고 나오는 단어와 바로 전에 나오는 은혜라는 단어가 원어로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치환해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은혜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마게도냐 지방 그리스도인들은 구제에 참여하는 것이, 자신의 호주머니를 터는 것이, 그래서 마땅히 자신이 누려야 될 육체적인 정서적인 편의를 포기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성도의 특권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확 와닿으십니까? 저는 아니요. 이게 왜 아니오냐면 역설이기 때문에, 뒤집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우리 찬양도 하고요,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배우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역설투성입니다. 소위 우리가 사용하는 세상의 문법이랑 맞지가 않는다고요. 세상에서 당연한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당연한 것이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어려워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고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땅을 밟고 살아가는 세상과 말씀의 세상의 문법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는 아멘이고 은혜이지만 삶 가운데서는 말씀 한 절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고요. 그런데 그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스터키예요.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여기 십자가가 달려 있고요, 우리 십자가 목걸이도 달고 다니고, 집에 어떤 나무로 만들었냐 예쁘게 해가지고 십자가를 집에 걸어두기도 해요. 십자가 보면서 눈살 찌푸리는 사람 없는 세대를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십자가에는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들어있다. 무엇이에요? 영광과 죽음. 시간으로 얘기한다면 죽음과 영광이 둘 다 녹아 들어가 있다. 십자가의 이중성입니다. 죽음이 있어야 영광이 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묵상하지 않아요. 이건 예수님이 하신 거니까요. 이거는 그냥 짧게 스킵합시다. 30초 컷으로 빨리 이야기하고 영광으로 나아갑시다. 이거는 불편하니까요. 이거는 그냥, 그거 우리가 하려고 하면 그거는 행위 아닙니까? 이거 그냥 건너뛰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속마음일 수 있어요. 근데 십자가는 두 가지를 다 얘기한다고요. 오히려 죽음이 있어야 영광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부유하나 여러분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다는 게 은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것이 가난함이 은혜다라고 몸소 보여주셨다고요.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증거하셨어요. 그분이 부유하신 것이 어떤 것인지 몸으로 보여주셨다고요. 안 와도 되는데 성육신 하셨어요. 안 와도 되는데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결말을 알고 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서 2장 8절과 9절에 증언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아멘 하셨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특권입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여, 내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하고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다. 죽음으로 가난하게 되셨더니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팩트라고요. 여러분, 마게도냐 사람들은 이것을 온몸으로 믿었어요. 삶으로 믿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구제가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었고 삶 가운데서도 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나도 그 십자가의 자리, 그 영광의 자리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노력과 내 땀방울과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다른 이를 위해 이웃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나도 하나님 시민으로 살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 죽음을 통해서 영광으로 가겠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방법이기 때문에 나도 그 자리에
이 땅의 삶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게도냐 사람이 가난했어요.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각자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처음에 돈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아멘으로, 기쁜 마음으로 무엇을 믿으면? 십자가의 죽음이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문법을 말씀으로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행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실 것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한다고요. 여러분, 바울이 마무리할 때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말씀을 바울이 사용해서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많이 거둔 사람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사람 모자라지 않다. 여러분, 어느 말씀에서 이 말씀 나왔나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텍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이만큼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너희가 모자라지 아니할 것이다. 더 많이 가져간 사람도 어떻게 됐어요? 썩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나가지 않은 사람은 거두지 못했겠죠. 여러분, 어저께 성경학교 보물찾기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이야기했어요. 너희들 보물찾기 2개 가져도 선물은 하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아이들이 챙겼어요. 한 아이가 챙기고 주머니에 넣고 또 다른 거 찾으러 가더라고요. 제가 염려했어요. 저 녀석 4개 5개 챙겨가지고 어린애들 못 챙기면 어떡하지? 불안해가지고 제가 걔를 막 다른 길로 인도해야 되나, 막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막 저쪽으로 가 막 해야 되나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하나 더 챙겨서 동생 챙겨주더라고요. 내 동생이라고, 피를 나눈 동생이라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더 잘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넉넉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일 겁니다. 너 그렇게 살면 쪽박 찬다. 옆에 사람 봐라, 너만 미련하다, 시간과 재정은 한정돼 있어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공급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말씀에 순종할 때 누구도 모자라지 않을 것이다. 성경이 기록한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둘 가운데에 어떤 문법을 따를지 선택해야 돼요. 인생은 늘 선택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 것인가, 아니면은 세상 나라를 살 것인가.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일에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 일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남 좋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사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이 이야기하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여러분에게 공격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정해진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고, 말씀에 정해진 대로 하나님 앞에 나누시고 헌신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한 이야기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때, 제가 국민학교를 다닐 때, 저희 국민학교 때에는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보다 해양소년단이 더 유명했었어요. 당시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는 해양소년단 담당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저를 예뻐해 주셔서 인철아, 해양소년단 같이 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이야기했고, 어머니께서 같은 동네에 사는 형님에게 그 옷도 다 받아가지고 저를 설레게 했습니다. 물품을 어디 갈 수 있는 백팩을, 모든 필요한 물건들을 다 구비해 주셨어요. 저는 가입만 하면 됩니다. 어머니랑 가입 신청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앞에서 가입 신청을 하려고 했어요. 선생님이 마지막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인철이 어머님, 1년에 4번 캠핑을 갑니다. 주일에 캠핑을 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못 가요. 그 당시에는 뭐 온라인 예배가 없었고 그냥 주일 성수하는 것이었죠. 가야 돼요. 어머니께서 저를 데리고 말씀하셨어요. 인철아, 이거 포기해라 라고 하셨어요. 착한 아들이어서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엄청 섭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율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는 것, 그것이 더 복되다는 것을 믿는 것, 온몸으로 살아내는 한 주가 됐으면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서로에게 삶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입니다. 여러분, 완성하십시오. 혼자는 외롭고 혼자는 힘들지만 교회에 서로가 삶의 모습으로 이야기할 때, 전해줄 때, 보여줄 때에 우리가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도전받고 살아갈 수 있는, 완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합니다.